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우리가 25에 응답이 있으면 불신자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예수 믿도록 해야 된다. 내가 열심히 하지 못해서 가족 구원, 지인도 전도 못했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불신자들과 싸워서 승리해야만 불신자들을 살릴 수가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요, 아무리 열심히 해서 불신자보다 높이 올라간 성공 자리에 가도 불신자 살릴 수가 없고요. 또 불신자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불신자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25의 응답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불신자를 살리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거든요. 그거를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요셉에게 주니까 살리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그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섭리라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했잖아요. 모든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에요. 다 이날이 있죠. 뭐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얘기할진 모르지만 다 이날이 있어요. 시한부. 오래 살았든 짧게 살았든 다 정해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인생은 여러 번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죠? 두 번도 아니요. 한 번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것도 한 번밖에 없어요. 오늘이 리셋이 돼가지고 내일로 바뀌는 거 없어. 오늘이라는 것은 내게 한 번밖에 없어. 그렇죠?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이 속에.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렇게 딱 정해졌는데 이렇게 한번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게 뭐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거를 막 내 생각대로 찾는 게 아니고 이거를 내 마음에 다 간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뭘 가지고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언젠간 끝이 있는데, 그리고 오늘이라는 것도 한 번밖에 없는 건데, 이게 마음만 먹어도요, 당장은 어떤 막 응답이나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이거를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게 있다니까요. 다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중직자 임직을 하잖아요. 중직자 임직을 받는다가 아니라 이제 내가 중직자로 임직을 받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다른 장로들은 이렇다. 우리가 장로가 되면 이제 우리가 교회 주인이고 우리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찾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안 그러면요, 중직자 임직 받고 시험 듭니다. 중직자 임직 받고 하나님이 원하는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막는 역할을 하게 돼요. 차라리 평신도 있을 때가 훨씬 나아요. 차라리 목사가 안 되고 그냥 전도사로 있을 때가 훨씬 나아요.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마음에 담고 있지 않으면, 그걸 찾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욕먹게 할 수 있죠. 내가 중직자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마음에 담고 있지 않으면 욕먹이는 중직자가 되죠. 있으나 마나한 그런 중직자가 될 수 있죠. 일을 잘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뭔가를 이룬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허락하셔서 그것 가지고 불신자를 살리는, 가문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 이 메시지가 내 것으로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자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이 뭔지 메시지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이제 내 것으로 잡았으면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자로 오늘 예배 속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찾아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힘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 속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기도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막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 줘야만 전도자가 아니에요. 이미 내게 그리스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난 전도자예요. 나를 성령 충만한 전도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관심과 전도자의 마음을 갖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힘들어한다.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 지금 답을 구한다. 복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전도자예요, 아니에요? 전도자예요. 아시겠죠? 그게 내 힘이 아니라 내게 임한 성령 충만함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래서 내가 전도를 많이는 못하지만 전도자로 살아야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찾아보니 전도자로 사는 것이구나. 그렇게 준비되면은 전도 역사가 안 일어나도 그 중심을 가지고 사람을 보게 되고 사건을 보게 되고 문제를 바라보게 되잖아요. 다른 거예요. 내가 다단계로 물건을 파는 사람이면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신하한테 팔을지, 어떤 계기로 이거를 설명하지, 늘 이거를 기회를 볼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단계 하는 사람이요. 그죠? 차를 파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 차를 내가 어떻게 다윗에게 팔아먹지? 언제나 기회가 있을까? 그게 차를 파는 딜러요. 늘 차 얘기를 안 해도 그렇죠. 전도자란 말은 늘 뭐 그냥 입 열고 다니는 게 전도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찾다 보니 내가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찾아진 것이 하나님께서요 섭리로 역사하시는 25 응답의 자리에 있게 하신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 남편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게 기도잖아요. 진실한 기도요, 그게. 그것이 깊은 기도라 이 말이에요. 역사해 주옵소서, 응답을 주옵소서. 그거는 들떠 있는 기도고 거품 있는 기도고. 그러면 불신자는 뭐지요? 듣기 싫어도 어쩔 수 없죠. 불신자는 사단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아 사는 사람들. 분명히 달라요. 영적 신분이 달라요. 그러면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세계관을 봐야 됩니다. 세계 역사를 통해서, 경제를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세계관도 보잖아요. 학교에서 그런 책도 보고 읽기도 하고 공부하지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세계관이 뭐냐? 첫 번째로요,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하나밖에 없죠. 그게 뭐죠? 의식주입니다. 잘 살아보자. 뭐 하기 위해서요? 의식주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라도 믿음이 없는 부모에게는 영적인 얘기, 신앙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먹고 사는 얘기하면 더 좋아해요. 야, 너 이제 철들었구나. 이제는 네가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 먹고 살도록 내가 준비할까? 그러면요, 철들었다고요 용돈 주고 힘내서 일해요. 근데 뭐 예배 드린 기도한다 그러면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밥 먹고 살아야지 그런다고요. 그게 세상 나라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잘 통하는 건 이거예요. 세상 나라에서 의식주, 잘 살아보자. 좋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로 뭐냐? 사탄의 나라. 사탄은 뭐죠? 인간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좋은 거, 화려한 거, 재미있는 거, 쾌락 있는 거 전부 다 뭐냐? 멸망일로 가게 만들어요. 술 좋다고 계속 술 먹으면요, 간도 나빠지고 건강도 나빠지고. 그렇죠? 여러분, 기분 좋고 먹고 싶은 것만 계속 먹어보세요. 단 거 먹고 막 내가 먹고 싶은 것만 하나만 먹어보세요. 그럼 위장병 걸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는 뭐냐? 인간을 멸망시키는. 그러면 뭐 가지고 멸망시켰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거 가지고
사탄이 멸망시켰죠. 세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지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보좌의 축복으로 지금 나에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의 천군 천사 사자를 파송하시고 빛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합니다. 사단은요, 자꾸만 세상에다가 인간을 멸망시키는 사탄의 나라를 이루려고 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종말이 있습니다. 세 가지 종말이 있죠. 개인의 종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이게 있죠.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젊고 나이가 한참인 사람은 열심히 막 준비하고 뛰잖아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힘있게 활동을 못하니까 뭐를 많이 하죠?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기도하게 되면은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나는 기도만 할 것밖에 없어요. 그 기도가 전부 다예요. 젊고 나이가 어릴 때는 돌아다니느라고 바쁘고 일하느라고 바쁘고 뛰어다니느라고 바쁘잖아요. 기도를 놓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나이 들면은 일어나는 것도 천천히 일어나야 돼. 왜? 보통 일어났다가 허리 다리 뚝뚝뚝뚝 소리 나니까. 천천히 일어나면서 뭐냐? 기도하면서 일어나야 돼. 네. 허리를 펴려도 기도하면서 펴야 돼. 그냥 폈다가는 허리 나가. 그러니까 뭐든지 조심해야 돼. 그게 뭐냐? 기도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세계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은 기도로 세계복음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90편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날수를 계수하셔서 우리를 기쁘시게 하신다. 우리가 살아온 만큼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만큼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한 게 아니라 근심, 염려, 많은 실패와 어려움을 겪고 살아오고, 그래서 그 나를 계수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보답해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죠? 우리가 기도할 때 후대와 미래를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되죠. 그리고 시대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빌 게이츠가요, 앞으로는 인터넷 시대가 올 거다. 미리 내다보고 준비한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요, 전 세계가 인터넷 사용하는 그 비용만 가지고도 빌 게이츠는 가만히 앉아서 돈방석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를 내다보고 준비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한다,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시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를 초월하고 시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예배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했던 많은 헤븐이 파워, 헤븐이 달란트를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면 시대를 내다보고 준비할 수 있다.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다가오는 영적 시대를 보자 이 말이에요.
다가오는 영적인 시대.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요. 영적으로 공황 시대요. 영적으로 무너지는 시대가 올 거다. 그게 4차 산업, 5차 산업이다 이 말이야. 메타버스, 가상세계에다가 지금 도시를 만들고 거기 지금 교회를 세운 사람. 무명 가수인데 메타버스에서 공연을 하고요. 전 세계에다가 공연 날짜를 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코인으로 입장료를 내고 들어왔는데 한 번 공연했는데 1200억이 나왔대요. 코인으로. 근데 여러분 비트코인 하나가 3만 불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느 분 그래요. 이제는 뭐 3만 불이 아니라 10만 불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하나 투자자가 나오면은 그게요 전 세계 경제를 끌어가는 조영 시대가 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요? 가상과 현실을 구분 못하는 정신세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우산 들고 뛰어내렸잖아요. 네? 만화 보고 이렇게 우산 들고 팍 날아가고 오는 걸 보니까 가상과 현실을 착각하는 거지. 그런 시대가 온다. 뭐 자기가 개발했다는 우비 있고 달리는 차에 막 달려든다든지, 내가 만든 망토는 뭐 시공간을 초월하고 뭐 달리는 차도 뚫고 나간다, 뭐 이런 어떤 정신 장난친 것 같은 이런 영적인 혼란한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고 말씀을 받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뭐지요? 지구 종말. 지구 종말 시대가 온다. 부모님들이 말씀하는 것처럼 지금 밥도 못 먹는데 뭐 지구 종말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그렇지만은 이런 세계관에 대한 눈을 뜨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쨌든 시한부 인생을 살기 때문에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것은 두 번도 아니고 리셋 해가지고 연습도 없고 준비 없이 만나도 오늘은 지나가는 거고 열심히 뛰어도 오늘은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경주에서 출발해서 왔는데 저녁 때가 됐어요. 그 차를 몰고 와도 하루요. 그럼 비행기 타고 가도 하루고 기차 타고 가도 하루고 열심히 일을 하고 와서도 하루란 말이에요. 그죠? 하루가 이틀이 될 수는 없거든. 그럼 한 번밖에 없는 하루. 이 날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된다. 무슨 준비냐? 첫 번째 우리 렘넌트들이죠. 렘넌트들은 응답을 받으려고 일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뭐합니까? 준비란 말이에요. 뭘 준비입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지금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는 이런 하나님이 원하는 어른이 되어야 되겠다. 나의 미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CVDIP, 나의 CVDIP의 그림을 그린다 이 말이에요. 그걸 비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가슴에 있는 내 인생의 비전. 비전을 가지고 TV 보는 사람과 그냥 재미있어서 TV만 쳐다보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대학을 졸업한 어느 청년이 부모님한테 말을 하고 자취방을 하나 얻어서 나온 거예요. 방을 하나 얻어놓고 잠만 몇 시간 자고 빈 시간만 나면은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게임하는 게 아니야. 내가 미래에 뭐를 할 건가? 그거를 마음에 그림을 그리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한 6개월 동안 계속 게임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개발한 거예요. 아,
내가 인터넷 이 네트워크 시대에 여기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구상을 딱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몇 년 안 돼서 몇십억 창출하는 청년 기업으로 딱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 왜 집에서 나왔느냐? 분명히 내가 집에서 게임한다면 부모는 그냥 안 했을 거다. 계속 잔소리할 거다. 아니면 내가 PC방 가서 게임만 한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말할 거다. 왜냐? 어떻게 먹고 살 거냐? 그래서 먹고 살 거냐?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자기 방을 얻어놓고 게임방에 들어간 거예요. 이 청년은 게임의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자기의 가슴 속에 가진 CVDIP, 그 자기만의 그림을 놓고 고민을 하고 찾은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당장에 내가 뭐 얼마를 벌었다, 얼마의 응답을 받았다, 어떤 축복을 받았다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거다. 그러면요, 청년입니다. 청년은 현장이잖아요. 알바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청년은 현장이에요. 그러면 그 현장에서 나는 좋은 현장이 나쁜 현장이 아니에요. 좋은 직업, 나쁜 직업, 그건 세상 기준이고요. 어떤 현장이든지 나는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선교사로 세우셨다. 나의 현장은 선교지다. 이게 청년이 준비해야 될 가슴의 CVDIP야. 그리고 노년입니다. 노년은 사람들이 잘 죽어야 된다, 죽을 준비하라는데, 노년은 뭐 하느냐? 후대를 준비해야 돼요. 이제 우리 후대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무엇을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해줄 것이냐?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그 조상들이 죽을 때 뭘 했느냐? 그 후대에게 복음 각인 뿌리 체질시켜 놓고 난 뒤에 하나님이 불러가셨다는 사실. 아브라함 부르실 때도 이삭에게 확실한 언약을 각인 뿌리 체질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불러가시. 이삭도 마찬가지. 정확한 언약이 전달되고 끝났을 때 이삭을 불러가시.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 노아 같은 경우는요, 무드셀라가 990세까지 살았잖아요. 방주를 다 짓기까지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안 불러가시는 거예요. 왜냐? 언약 전달하고 각인 뿌리 체질에서 방주가 딱 나와. 무드셀라가 죽고 난 이후에 노아 심판이 있었다는 걸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정확합니다. 이새를 하나님이 언제 불러가시느냐? 다윗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이것이 각인 뿌리 딱 체질됐을 때. 아시겠죠? 병들어서 죽든 아니면 나이 먹어서 죽든 어떤 사고로 죽든 하나님은 그냥 불러가시는 법이 없다. 후대에게 분명한 언약을 전달하고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가시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후대다. 어떤 사람들은 양농은 안 가고 나는 죽는다는데, 양농 가고 안 가는 것도 하나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가든지 간에 노년은 뭐냐? 후대를 정확하게 복음으로 세우고 가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결론으로 이제 봐야 되겠죠. 결론은 7대 여정인데요,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가지 비밀을 주셨습니다. 10가지 비밀은 뭐냐? 한 가지로 이 정리해서 말하면은, 나는 여기 있는데 하나님은 반대편에서 역사하신다. 나는 지금 나와 관계없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관계없는 데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237 5천 종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문에, 내 업에, 우리 교회의 문을 여시더라. 이게 10가지 비밀에서 키. 그리고 뭐요? 우리는 확실한 10가지 발판이 있어요. 발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요, 흔들리고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5가지 확신, 이것 가지고 승리하란 말이죠. 우리 구원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사람이고,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고, 어떤 죄도 그리스도께서 끝냈다는 사실을 확신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9가지 흐름이에요. 이건 뭘 말하느냐? 안 싸우고 이긴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싸워야 이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 싸우고 이기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평생의 답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답이 있다. 그게 62가지 삶입니다. 우린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만일에 우리 집이 가난하다 그러면 가난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해도 돼. 너무 잘 아니까. 그죠? 그러면 그 가난은 나의 캠프 현장이에요. 가난을 해결하고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내가 몸이 아프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그 질병에 대해서는 나만큼 모르는 사람, 내 병에 대해서, 아픈 거에 대해서는 최고로 잘 알아. 그게 캠프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뭐냐? 캠프다. 모든 위기는 뭐냐? 캠프다. 캠프가 뭐냐?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거예요. 질병을 질병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가난을 가난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인데 자기를 노예로 안 봤어요. 그렇죠? 그게 승리하는 길이요. 모세가 쫓겨났습니다. 처음에는 쫓겨난 자기 신세를 봤는데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오니까 쫓겨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언약을 알고 애굽을 살리라고 보내시는 거구나. 다윗이 도망 다녔어요. 이게 처음에는 도망 다니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겠어요. 나중엔 도망 다니는 게 아니에요. 블레셋까지도 들어가서 피했잖아요. 정확하게 블레셋을 볼 수 있는 기회예요. 무슨 말이죠? 캠프란 말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로 안 보고, 사건으로 안 보고, 질병으로 안 보고, 쫓기는 거로 안 보고, 뭐로 봤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캠프로 봤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내 시한부 인생과 한 번밖에 없는 인생과 한 번밖에 없는 오늘에 하나님의 섭리에 25 응답이 오면은 이것 가지고 전부를 살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가지고 부신 세계를 살리고 237 5천 현장을 살리고 교회와 후대를 살리는 주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마음에 담고 있는 저희들을 보고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25 응답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 있게 하시고 그 응답 속에 있게 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며 전달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